고요한 새벽 연꽃이 만개한 연못가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새들의 지저귀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잠 못 이룬 괴로움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을까봐 밤낮으로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얻기 전에는 얻길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왜 이토록 괴로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민을 한참 들어보신 후 연못에 떠 있는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집착의 사슬에 묶여 있구나. 그대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살펴보아라.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이유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바라는 것은 얻고 싶기 때문이다. 많은 이가 번뇌하는 이유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그 꽃도 시들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연꽃은 시들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피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대도 그러해야 한다. 제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일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구나.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을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린다. 그러나 나무는 바람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람과 함께 춤을 춘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도 그와 같다. 변화를 거부하면 부러지지만 변화와 함께하면 더욱 유연해진다. 제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무상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과거의 일화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거대한 저택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늘 불안했다. 도둑이 들까봐, 불이 날까봐,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까봐 걱정이 끊이질 않았다. 어느 날 화재가 일어나 그의 집이 모두 타버렸다. 그때 그는 절망에 빠져 나를 찾아왔다.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집이 있을 때는 집을 지키느라 괴로웠는데 집이 없어지니 오히려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집착을 놓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 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소홀히 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랑하되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하늘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날개짓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흔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제자가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이별이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아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 이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때 만남의 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제자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생각과 싸우거나 그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다. 구름을 보아라. 하늘에 구름이 떠간다고 해서 하늘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구름은 그저 지나갈 뿐이다. 부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전에 안 한다가 나에게 왔었다. 그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했다.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수행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고비를 지나고 있다. 고요한 물이 흐르기 전에는 반드시 흙탕물이 뒤섞이듯 마음이 깊어질 때에도 그 밑바닥의 혼탁함이 먼저 올라오는 법이다. 제자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혼란스러운 마음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는 새벽이 오기 직전이다. 고통은 복이 찾아오는 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는 자다. 지금 느끼는 그대의 괴로움은 곧 새 삶의 기척이다. 제자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 터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말은 감정에 실리면 칼이 되고 침묵에 실리면 지혜가 된다. 지혜는 언제나 인연을 살리고 분노는 그 인연을 끊는다. 물결이 번지는 것을 바라보시며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지면 파문이 번진다. 그런데 돌을 던진 이는 곧 그 자리를 떠난다. 남는 것은 물결뿐이다. 화도 그렇다. 화를 낸 자는 잠시 후 그 감정을 잊지만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파문 속에 머문다. 제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라.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도 마라. 화를 내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왜 아팠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 상대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말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화는 언제나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보다 그 말에 휘둘리는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묵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때로는 오해를 부르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마음의 응답이다. 때로는 한마디 말보다 눈빛 하나, 고개 숙임 하나, 또는 자리를 지켜주는 그 자체가 더 큰 언어가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오래전 한 장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장인이 나무를 깎아 등불을 만들었다. 하지만 손님은 매번 빛이 너무 약하다,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장인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며칠째 이어지자 손님은 점차 스스로의 말이 지나쳤음을 깨닫고 장인에게 다시 찾아와 조심스럽게 사과를 했다. 장인의 침묵은 단지 말을 아낀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비추게 하는 거울이 되었던 것이다. 제자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말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인연을 부르고 복을 잉태한다. 말이란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고 그 길 위에 인연이 피어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에 한 제자가 나에게 왔었다. 그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늘 사람들과 어긋난다고 했다.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 그들이 떠나가면 또다시 외로움에 빠진다고 했다. 제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 제자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물을 파는 사람의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그는 진심을 품었지만 그 진심을 말로 전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진심도 말이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는 법이다. 어느 마을에 우물을 판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오랜 가뭄 속에서 땅을 깊이 파내려갔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만두게, 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그는 매일 똑같이 말했다. 내일은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말대로 우물은 맑은 물을 토해내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다. 말은 곧 그대가 땅을 파는 도구이며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말은 마침내 인연이라는 샘에서 복을 길어올리게 한다. 제자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좋은 인연이 올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말들이다. 마음을 담은 말은 마치 봄의 씨앗처럼 퍼져 그 말들이 피워낸 인연들이 서로의 삶에 위안이 되어준다. 제자가 더 깊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부처님, 더 깊은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아에 대해 말해보자. 그대는 나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생각해보며 답했습니다. 저를 저라고 만드는 것들, 제 성격, 제 과거, 제 생각들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젊었을 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고 부모 앞에 나와 친구 앞에 나는 또 다르다. 그런데 왜 그대는 그 변화하는 흐름 중 일부를 진짜 나라고 믿고 집착하는가?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매 순간 다른 물이 흐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같은 강이라고 부른다. 나도 마찬가지다. 매 순간 변화하는데도 같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제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느끼는 이 아픔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나는 없다. 그러므로 가볍다. 이 말은 존재의 부정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존재의 수용이다. 그대가 만든 틀, 그대가 정한 기준, 그대가 정의한 나라는 형상을 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보살님이 있었다. 형제들 사이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고 늘 나는 희생만 해온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그 말은 언젠가부터 그녀를 묶는 사슬이 되었다.
실천하고 싶어도 나는 늘 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가슴을 막았다.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녀는 법회에서 나는 없다는 나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서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내가 붙잡았던 나는 고정된 내가 아니었구나. 그때 나는 지금과는 다르며 나라고 믿은 건 다 마음의 그림자였구나.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라는 형상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 누가 그대를 무시해도, 그대가 어떤 실패를 겪어도 그대의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그림자일 뿐 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집착하지 않음이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연꽃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진흙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본성을 유지할 뿐이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제자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애쓰지 말라는 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애쓰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온전히 놓아두면 자연이 손에 넘어온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요의 영역을 되찾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깊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한다. 욕심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된다. 고통은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야 한다. 우리는 애쓰되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자가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달이 뜬다.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제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눈앞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부처님은 연못 가의 꽃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인연의 결과임을 관조할 수 있고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가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연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제자가 일상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자주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깊은 지혜가 담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공한 자는 말에 매이지 않는다. 여기서 말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뚝뚝하거나 말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말의 그림자에 얽히지 않도록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보살님이 있었다. 사위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날 이후로 그녀는 사위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다고 했다. 자신을 무시한 말, 사람 취급하지 않은 태도가 뼛속까지 남았다고 말했다.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딸과 손주들과의 관계까지 끊길 위기에 처하자 다시 나를 찾았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 사위의 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말은 공입니다. 그날 그 사람의 감정이 일으킨 형상일 뿐입니다.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그 말은 지나가는 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더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말이 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은 순간의 형상이다. 그러나 마음이 붙들면 그것은 업이 된다. 내가 한 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일어날 당시의 감정, 조건, 상황에 따라 흘러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인연일 뿐이다. 인연은 지나가야 한다. 공은 그 인연을 흘려보내는 힘이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아는 사람은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말로 타인을 단정하지 않는다. 말에 무게를 두지 않기에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누군가 칭찬하면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 비난하면 그 말은 지금 그 사람의 아픔이 흘러나온 것이겠지라고 이해한다.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이 때로는 가장 좋은 대답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말을 삼킨 자는 복이 되고 말을 쏟은 자는 업이 된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답이다. 상대가 화가 났을 때, 상대가 상처에 휩싸였을 때 굳이 맞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것. 그 침묵 안에는 말보다 더 많은 뜻이 담겨 있다. 제자가 가족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자 거울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햇빛과 같다. 햇빛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부처님, 제 딸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위를 잘못 봤나 봅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집니다. 나는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 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딸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제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지금 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다. 법화경에서 말하듯 모든 중생은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딸의 경험도 마찬가지다.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지만 자식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는 있다.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제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식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다. 아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억지로 대화를 나누려 하지 말고 아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라. 제자가 깊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한번 끝난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바람에 스쳐간 나뭇잎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흘러가게 두면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얽히고 결국 그 속에서 괴로움이 자라게 된다. 하지만 인연이 떠날 때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진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자취는 분명히 크고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떠난 사람에게 감사하며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가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착이란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집착이 우리를 얽매이고 결국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든다.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고 비어 있을 때 새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제자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인연을 놓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격려하며 답하셨습니다. 실천은 어렵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다. 한 번에 완벽히 할 수 없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그 길에 이르게 된다. 제자가 삶의 근본 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입니까? 삶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 즉 업과 인연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 그대가 겪는 고비 역시 단순한 불운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의 마음작용, 말과 행동이 시간을 돌아온 자기 결과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의 상황을 만든 씨앗이었다. 좋은 말 한마디가 복의 인연을 만들고 사소한 불평 하나가 괴로움의 씨를 키우기도 했다. 제자가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통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비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거의 업이 소멸되며 새로운 인연이 뿌리를 내리려는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순을 띄우기 위해 낡은 껍질을 벗듯 우리의 삶도 새로운 흐름으로 옮겨가기 전엔 고통의 마찰을 겪게 되는 법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깊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업의 굴레가 끝나는 시기라 한다. 그 굴레는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오래 묵은 고통이 이제 끝나려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실은 깊은 곳에서는 과거의 업이 소멸되고 있고 미래의 인연이 자리 잡을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빈 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가득 찬 그릇엔 머물 수 없다. 욕심과 미련,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엔
새로운 인연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은 때때로 억지로 그대의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 사람이든 일터든 건강이든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자비의 작용이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공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침내 그 자리에 복을 심을 수 있다. 하지만 공백을 저항하며 거부하는 사람은 또다시 그 자리에 고통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이다. 제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비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대는 이제 과거를 놓고 새로운 길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고비는 사라지고 삶은 조용히 새로운 문을 열 것이다. 제자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복을 준비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라고 묻지 말라.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일이 내게 어떤 인연을 만들고 있는가? 그 물음 속에서 그대는 복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제자가 진심 어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은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늘 내가 원하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 애타게 기다릴수록 멀어지고 기대를 놓은 어느 날 뜻밖의 사람, 뜻밖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곤 한다. 좋은 인연은 말에서 온다. 그대의 말이 따뜻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다가오고 그대의 말이 거칠면 거친 마음을 지닌 이가 스며든다. 좋은 말은 꿀과 같고 선한 말은 향기와 같으며 지혜로운 말은 등불과 같다. 그 말은 스스로를 밝혀 사람의 길을 열게 한다. 말은 거울이다. 그대가 세상에 전한 말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제자가 실용적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하셨습니다. 인연을 부르는 말들이 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말들이다. 마음을 담은 말은 마치 봄의 씨앗처럼 퍼져 그 말들이 피워낸 인연들이 서로의 삶에 위안이 되어준다. 제자가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단지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뿌리에 배려가 있고 그 뿌리가 정성으로 이어질 때 그 말은 인연의 물을 끌어올리는 셈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는 말은 결코 그대의 표현을 억제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말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 제자가 궁극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높은 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포장경에 나온 말을 전하겠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험 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다. 마음은 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제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근본적인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대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내려놓으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그대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그대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제자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바꾸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바꾸고 싶은가? 그럼 그대 스스로 바꾸어라. 타인이 그대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그대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제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른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싸 안고 있으면서도 흘러가는 순간을 즐긴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그래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고해의 거센 물결을 건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라.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려든다.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제자가 현실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다.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땐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좋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서시며 제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들은 후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괴로움이 없었고 대신 평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 뿐이라는 것을,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대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서시며 제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라. 이제 이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라. 모든 것은 잠시 머물 뿐이지만 깨달음은 영원하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그대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참된 자유가 피어날 것이다. 해가 저물어가는 연못가에서 부처님과 제자의 긴 대화가 끝났습니다. 제자는 깊은 절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마음은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 자신조차도 모두 변화하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감정에 실리면 칼이 되지만 침묵에 실리면 지혜가 됩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은 인연을 부르고 복을 잉태합니다. 나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나는 없다. 그러므로 가볍습니다.
이 말은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더 깊은 존재의 수용입니다. 나라는 형상을 놓을 때 오히려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놓아두면 자연이 손에 넘어옵니다. 애쓰되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합니다.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입니다. 상황이 좋다면 온전히 즐기고 좋지 않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은 가득 찬 그릇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욕심과 미련,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습니다. 공백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복을 심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성내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적이 되지만 내려놓으면 세상이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타인이 아닌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고해의 거센 물결을 건너고자 한다면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고 고요함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 뿐이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마음만은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은 모든 분들이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